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여정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은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참 신앙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32절. 그러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하고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말하고 헬라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호통쳤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호통을 쳤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왜 예수님께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나?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때가 되었군요.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 돌아가신 후에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길 가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호통을 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라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다.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은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바로 왕이 되기 위함일 거야. 이런 목적.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여 주실 거야. 이런 목적으로 따르니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 말이 와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왜 그런 생각하냐고. 그래서 호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교나 교제 혹은 사업상의 목적, 부자나 성공하기 위함,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으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마 우리도 그것을 내팽개칠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이라야 구원받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이름 올려놓고 교회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일들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중심이 되어 따르는 것이 종교입니다. 절에 가듯이 절에 이름 올리듯이 교회 그렇게 이름 올리고 그런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절에 가고 왜 또 시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합니까?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잘 되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사주팔자를 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내 앞날을 위해서. 자, 그런데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오면 그러면 이 베드로 꼴이 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목적이 성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믿고 살아내고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말씀 내가 받을 만하면 받고 받기 싫으면 뱉어내고,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때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지금 너의 목숨 부지하고 너의 목적 성취하고 너의 이익을 성취하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수 있겠냐?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8장 이 부분을 계속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살아나려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도 뭐라고요?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과 이 자아와 이 교만함과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누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정욕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자,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인 줄 압니다. 아멘. 예수님 따르는 길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고입니다. 30절 말씀. 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예고를 하시고 이제 어느 길을 가실 때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제자들끼리 계속해서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언쟁을 했냐, 무슨 토론을 했냐.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끼리 무슨 싸움 했다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시 말하면 서열이 누가 우선이냐, 서열이 누가 높냐. 왜 서열 논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과 수고와 낮춤과 죽음도 감수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천국의 영생의 부활을 얻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길 가면서는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죽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내가 살아서 지켜지는 말씀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내가 살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에 온전히 낮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죽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예고입니다. 자, 10장 32절 말씀.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죽을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묶여있기 때문에? 죽음. 죽음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죽음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죽음에 주목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부활하러 오셨어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음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죽음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래도 살 길이 있다. 반드시 풀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배우자, 자녀들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반드시 좋아진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이루어진다. 부활이 있어야죠. 죽음이 보이면 두려움과 절망, 낙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귀는 죽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요. 부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면 마침내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예고할 때 뭘 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싸웠다고 그랬죠?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고를 해주셨는데 둘이 왔다는 거예요. 둘이 와서 뭘 합니까?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영광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 한 자리씩 달라는 거예요.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럴 때입니까?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예고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호통을 쳤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자, 이제 세 번째는 1번, 2번이 종합된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로 와가지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은 할 수 있죠. 자기네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냐? 네가 받을 수 있다면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그 청탁을 10명이 본 거예요. 그러놓고 서로 뭐합니까? 이 나쁜 놈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누가 더 높은데 누가 더 서열이 앞신데 니네들이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냐고. 그걸로 뭐한다? 싸운다. 참 예수님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시고.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시고 섰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따른다는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큰 자리 차지하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거름이 돼서라도 서로를 살려주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에,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부활 승리도 다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